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존칭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한 거장이요 존경스러운 인물에 속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이 한평생을 마치고 나서 후대에 사는 우리와 마주 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렇지 그의 생전, 그의 당대에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살아생전, 그의 당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한 대로 인생이란 모름지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희극인 거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보면은 비극이 보이고 멀리 바라보면 희극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의 거장, 믿음의 족장, 축복의 대명사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은 겨우 순탄하지 않았다. 이 점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생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 2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는 12장에 들어가는데 우선 11장 27절에 보면은 족보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가면 그가 결혼을 하는 장면, 31절에 가면 자기 부친을 따라서 이주해 가는 이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가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풍운화 같은 인생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고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객지에 살고 타관에 살아도 평생에 그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고향은 어머님 품 같고 그래도 고향에 가면 흉어물도 다 가려지고 고향이라는 데가 익숙하고 다녔던 길, 만났던 정겨운 사람들, 자주 바라보던 그리운 산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향에 있어야 인간은 익숙하고 평온하고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고향을 떠날 때 인생의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황막한 광야에서 고독한 나그네 신세가 일수이고 이 망향가,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부르는 망향가는 들을수록 서글프고 또 우리에게 이 고독감을 안겨주는 노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에서는 고향을 떠나는데 10절에 가면은 그 고향을 떠나서 가서 이제 정부치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 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거기서 못 살고 애굽으로 이제 또 이주를 하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엄청나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잘난 남자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바라보기 좋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미인을 같이 사는 남편도 언제나 자기 아내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걸 처음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아내가 얼굴이 고와서 미색이어서 미모가 뛰어나서 이걸 우려합니다. 근데 15절에 가면은 우려한 대로 이제 아내를 빼앗겨서 잠시나마 호레비가 됩니다. 16절에는 그로 인해서 양이나 소나 노비나 암나기, 순나기, 낙타가 생겨나지만 이게 여러분 아무리 무수하게 많아진다고 해도 빼앗긴 아내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 갖다 주고 아내만 데려오고 싶은 거지요. 20절에 가면은 결국은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못 살고 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1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 네기브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다행히 여기 살면서 가축과 은금이 많아져서 이 살림에 허리를 펴고 기반을 닦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 7절에 가면은 이런 일이 참 좋았는데 호사다마라고, 또 이런 과정에서 조카하고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18절에 가면은 또 다시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해서 이번에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생활을 합니다. 저도 이 이사 다닌 데를 보니까 굉장히 결혼하고 이제 한 10년 조금 지나니까 한 13번 이사하고, 이 아브라함 이사 다닌 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사 폐가라고, 이사를 자주 다니면 버릴 것도 많고 새로 살 것도 많고 이래저래 물질에 손실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14장 14절에 가보면은 이제 잠시 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조카 때문에 전쟁을 치릅니다. 미운 조카지만 핏줄이니까, 혈육이니까 못 본 척 할 수 없고 또 이 전쟁에 출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318명의 정예 군병을 출전을 시켜서 그 싸움을 하고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16장 6절에 가면은 본처와 첩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원래 이 첩은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없었을지 모르는데, 이건 부인이 완전히 씨바지로 집안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이 부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난 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여러분 잘못하다가 집안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 가면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첩과 첫 아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가면은 생애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이제 이 내보낸 자식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떠났지만 이삭이 집안에 있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성적을 가리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함정으로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함정에 밀어넣는 시험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진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를 캐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받게 됐는데, 걸렸다 이 말은 제가 시험이 자기에게 왔다는 뜻이고, 또 승리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걸린 게 아니지요. 거뜬히 뛰어넘어서 잘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마치고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된 인생길을 조금 이제 결론쯤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풍운하의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꺼이 그 정든 산천, 정말 이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타원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배고픔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제단을 먼저 쌓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 갑니다. 혈육지간에 쓰라린 이별도 맛보고 백세에 얻은 자식까지 재물 삼으라는 시험도 있었지만 위풍당당하게 잘 이겨내서 결국은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여, 진짜 처음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은총이 와요. 이걸 그냥 못 기다리면은 이건 망치는 거지요. 인간사가 다 그래. 진짜 여러분, 인간사가, 어린아이가 이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 쓰러졌다 3,000번 이상 해야 이제 안 쓰러지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연아도 이런 세월은 지났어도 스케이트 잘 타는 이 얼음판 잘 미끄러지는 선수가 되려고 수천 번을 엉덩방아를 찍고, 이미자같이 그런 정말 훌륭한 가수도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부르면서 수천 번을 부르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노래도 잘하게 되고 스케이트도 잘 타게 되고 걷기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게 바로 인생이며 이걸 이기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한다는 게 이 청종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보면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뭘 들으면 그걸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 청종.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는 이 복이 으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들은 이 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자 된다고 해서 정말 더티하게 은큼하게 남의 것이나 착취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어떤 왕과 하는 대화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당신의 재물에 대해서 씨로라기 하나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 내가 취한 일이 없다. 씨로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에도 나는 탐심 가지고 벌어들이지 않았다. 물질관이 깨끗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 고난은 10달은 고생했으니 이제 2달은 안심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정착할 때까지, 천성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될 때까지 시험거리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질병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서러움, 집 없는 서러움, 몸 아픈 서러움도 어쩌면 늘 우리를 건드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